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죄에 대해 자유케 하시고 또한 성결케 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믿음과 능력과 성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08장 안식일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미가 37장 찬미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일을 지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군은 주 하나님 참여하시겠습니다. 만복군은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의 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모든 탄식이 그치리 그 아침에 주가 새롭게 하시리 어둠 속에 저주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죄악은 소멸되리 밤 지나고 아침 오면 슬픔에 눈물 씻어지리 찬양의 어린 양께 다시 살아나시리 나의 구세주 모든 만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한 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께서 나를 고명하실 때 기쁨으로 주께 찬양하리 밤 지나고 아침 오면 슬픔에 눈물 씻어지리 찬양의 어린 양께 다시 살아나시리 나의 구세주 모든 만민 주의 발 앞에 엎드려 한 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께서 나를 고명하실 때 기쁨으로 주께 찬양하리 밤 지나고
위해 주가 예비한 금보석 그곳에서 주가 영원히 거하리. 밤 지나고 아침 오면 슬픔에 눈물 씻어지리. 찬양해 어린 양께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쁘고 행복한 거룩한 안식일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아무쪼록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 주심으로 이 설명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를 찾으시고 저 하늘 고향을 또 찾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의 이야기를 다룬 고전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염라대왕이 죽은 자들의 명부를 확인하다가 당황합니다. 이 저승사자가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더 많이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은 아직 더 살아야 될 사람들이네. 실수를 범했으니 자네들에게 한 가지씩의 그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사람이 답합니다. 저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으니까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염라대왕이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다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둘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도 따르는 것이니까 저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다만 제 가족들과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아주 평화로운 곳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호통을 치며 말했답니다. 그런 장소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런 곳이 있으면 내가 가서 살겠다. 네.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네. 뭔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장소와 또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시련에 대한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에 대한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참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한다. 신앙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렇게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물교훈 139페이지에도 영감의 기자가 시험에 당신의 믿음이 참될 것임을 증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기도가 형식적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든지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고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떠한 감성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떼들을 생각하며 평화롭고 조용한 풍경,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여러분 떠오르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시편 23편을 절반 정도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멀리서 보면 다들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모든 가정마다, 모든 각 사람마다 고민하는 문제가 반드시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겨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하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빈손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털털 털리는,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신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신앙인들도 그 순간에 시험이 듭니다. 엘리야는 민족 위에 우뚝 선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순간 여자의 협박에 도망을 칩니다. 또 낙심되어 하나님을 떠나 먼 곳에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또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좀 잘 돌봐주고 축복 주시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 이후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차라리 그가 시골에서 좀 조용히 양을 치고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 할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사울 왕의 미움을 먼저 받습니다. 사울 왕이 밤낮으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또 세월이 흘러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은 이후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자식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반을 꾸밉니다. 가까운 신하들이, 지금까지 충성을 다 바치고 아끼던 그 신하들이 그 모반에 합류합니다. 아들이 자기 처를 범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여러분, 다윗이 한두 가지 겪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그 암울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 겪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 어린이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편 23편을 외울 수 있냐 이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몇 학생이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6살 반 정도 된 아이도, 이 꼬마도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약간 좀 의심스러운 마음을 좀 들긴 했지만, 정말로 이 23장, 시편 23장을 다 외울 수 있는지를 네, 이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니? 이거 다 외울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는 할 수 있다고. 이 단 앞으로 쫄락쫄락 걸어 나와서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언니 오빠들을 바라보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모두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과연 저 6살 반짜리 아이가 시편 23편을 다 외운다고? 그 꼬마가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는 소녀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소녀는 나머지 구절 다 안 했습니다. 앞부분 구절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녀는 핵심을 말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전체의 핵심은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풍족해서 다 부족함이 없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삶의 여건이 다 풍족하게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풍파에서도, 그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찬송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여러분, 필요한 것은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필수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물이나 어떤 양식이나 뭐 집 같은 것, 이거는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더 갖기를 소망하는 것, 혹은 욕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실 것 같나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윳돈,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1억만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까요? 10억은 어떻습니까? 또 100억은 어떨까요? 그 정도 있으면 좋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렇게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한 100억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1000억을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혹은 정치가들이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가지고도 욕심을 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결코 가지고 있는 것, 그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그 복 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다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것, 만족하게 여기는 것, 기뻐하며 감사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년치 양식 아닙니다. 심지어는 한 달 양식도 아닙니다. 일주일의 양식도 아닙니다. 여기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로 물질에 갇혀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는 절대 가난에서 벗어난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빈궁하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년대로 돌아가면 최고의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이 집의 부자의 기준이었습니다. 전화기도 동네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자가용을 갖는 그야말로 꿈에 불과한 일이었죠. 어떤 사람이 자가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집에 핸드폰, 스마트폰, 차 한 대씩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TV는 기본이지요. 컴퓨터도 저희 집만 해도 안 쓰는 것까지 다 합치면 4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풍족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항상 뭔가가 부족한 것입니다. 허전한 것이죠. 예전보다 욕망만 더 커져 있는 것입니다. 욕심만 더 커져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매일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앞이 깜깜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생각하면 깜깜하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셨습니까? 혹시나 이거 방송 듣는 분 중에 걸리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코로나를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과 육의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허사스럽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삶의 안내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은 목자의 보호와 안내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자, 이렇게 목자 되시는 여호와와 그의 인도하심이 시편 23편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목자 혹은 여호와를 그 단어를 빼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이미지, 풍경만 남게 됩니다. 원수의 위험과 사망의 골짜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상황에서 마음을 향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천연계와 인간을 향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개인이 등장합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가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빠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사건이 다 우연이 됩니다. 다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됩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다, 싸우다 죽었다. 네, 모든 역사에서 등장했다가 그 사라져버린 그 개인과 그 국가와 그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보라는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삶은 시간이다. 그러니 오래 사는 게 제일이다. 또 삶은 공간이다. 그러니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으뜸이다. 또 삶은 흔적이다. 그러니 큰 자취를 남길 일이다. 아니, 삶은 목숨이다. 숨이 끊어지면 다 헛것이다. 참 삶을 잘 요약한 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글이 핵심입니다. 모든 그 앞에 것들을 다 부정하고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아니, 삶은 목숨이다.
숨이 끊어지면 다 헛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별일을 다 해도,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다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제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그가 위암으로 병상에서 누워서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에 24가지 질문서를 천주교 정희채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질문은 기업의 경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학과 철학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마지막 그 관심은 신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신이 있다면 세상에 왜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는가? 죽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고민했던, 고 이병철 회장이 고민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너무 늦게 한 것입니다. 역사에서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삶은 공허해집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죽어 먼지로 사라질 존재로 여러분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풍족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중심과 의미를 주는 하나님을 이미 그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의 있는 그 닥쳐오는 그 모진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단정히 그는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선행,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인내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과 연결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처럼 매일 그렇게 대하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알고만 있는 그러한 추상적인 존재이십니까? 그분과 매일의 삶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매일마다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에 모든 마음에 그 일어나는 불안과 모든 소요와 모든 그 고통이,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절대로 그들은 눕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눕냐면 한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눕는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떼들 사이에서 분쟁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팔이나 기생충들로 산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고픔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양은 겁이 많습니다. 조금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떠한 소요가 일어나도 한 마리 양이 도망을 치버리면 모든 양떼들이 다 한꺼번에 따라서 달립니다. 동물 세계에는 서열 싸움이 있죠. 양들은 서로 뿔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있을 때 양들은 절대로 그들은 눕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모든 위험과 분쟁과 고통을 들어주는 목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끌고 있을 때는 양들이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쉬는 것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평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편안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있으면 그 모든 복잡한 것들이 다 정리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배우가 특별한 초청 손님으로 사교 모임에 초청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문학작품 중에서 몇 구절을 좀 암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마땅히 암송할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서 이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목사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편 23편을 외우면 어떻겠느냐, 시편 23편을 좀 암송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배우는 자신이 이제 한 다음에 그 목사님도 낭독해 주시는 조건으로 시편 23편을 낭독합니다. 그는 억양의 강세를 조절하면서 아주 음악처럼, 정말 흐르는 물처럼 너무나도 부드럽고 아름답게 그 구절을 암송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암송한 후에, 끝난 후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대로 그 다음 제안한 그 목사가 낭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칠고 둔탁했습니다. 세련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낭송을 마쳤을 때 그 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눈물로 맺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배우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나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배우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배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고, 목사님은 그 목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과 모든 그런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안내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주석에는 23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시련의 모든 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시일 것이다. 이 시는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동시에 노인들에게는 위안이 된다. 이 시는 시편의 진주로 불려져 있다. 이 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시편 23편을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의 여러분의 성경 구절로 삼으심으로 이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여러분 각자를 위한 그 소망과 위안의 기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미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며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